그리스도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방향을 잃어버린 최선의 다함은 때로 우리의 삶을 그르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목적지도 명확지 않은데 열심히만 달려가다 보면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비단 그것은 길을 행하며 나아갈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해야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의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조금 도움이 되어주고자 하는 정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고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특별히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종종 중요하게 다루어 말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지파들을 배치하는 장면이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치를 정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어떤 지경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12지파의 진영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에 두고 있죠. 그만큼 방향, 위치 이런 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쪽과 서쪽은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은 위치상으로 보자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서쪽에 위치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가나안 일족들, 함의 자손들이 위치하고 있는 삶의 지경은 대부분 서쪽입니다.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과 동쪽을 우리가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의 위치죠. 위치상으로 볼 때 성소는 어느 쪽에 위치하게 합니까? 성소는 동쪽에,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서쪽에 출입문을 내어서 각각의 위치가 다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방향성에 있어서 백성들의 나아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의 지경을 보아도 동쪽으로 향하는 인생, 서쪽으로 향하는 인생, 그들의 삶의 지경이 명확하게 다름을 보여주는 장면의 말씀들도 적지 않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2절의 말씀이 그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그 동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굳이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위치상 그들이 옮겨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과 지향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거류하며 라고 하는 말도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엇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무엇하라? 가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지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흩어져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삶이 지금 무엇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 지경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류하며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3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길이 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지점에 우리가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행진하는 것도 또 멈춰서는 것도 다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져야만 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삶으로 구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아닙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이 기둥이 멈춰서면 그들도 멈춰섰습니다. 또 그 기둥이 움직여서 유진하면 그들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하여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사실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합니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죠.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어려운 믿음의 결단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지나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그 인생의 방향성은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권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내가 살기 좋고 내가 편안하다 생각하는 그것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들의 삶이 지금 이전의 삶과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이 돌이라고 하는 것, 건물을 쌓을 때 돌이라고 했던 것은 그냥 다듬어서 쌓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벽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굽자고 이야기하죠. 단단한 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명이 그만큼 많이 진보했고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단지 문명의 발전사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위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인간 스스로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기술이 진보의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빠른 변화의 속도를 따라서 더 진보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기반이 되어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이 지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발전은 아무리 빠른 속도여도 아무리 위대한 발전이어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보와 발전의 속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마치 에덴의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방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4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사실 이 탑을 건설하기 이전에 이미 성읍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은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을까요? 탑을 쌓는 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물에 잠겨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의 결과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도 가졌겠지만 인간의 기술이 진보와 함께 무엇도 시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단지 높은 탑을 쌓고 홍수를 면하자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기술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조차 피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우리가 물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높은 탑을 건설해서 그래서 여기 안전하게 거하자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이전에 무엇을 그들은 잊고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을 잊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탑 사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인간이 어떤 대체하고자 하는 수단을 만드는 교만도 있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교만함의 시초가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너무나 교과서적인 대답을 우리는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기보다는 3절에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서 진흙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의 진보와 문명의 발달과 세상의 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하려고 하는 삶을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하나님의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그 성을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는 그만큼 대단히 큰 격차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해 보려고 해도 그 갭을 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9절이 5절이죠. 특별히 여기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사람들이지만 히브리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대명사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담의 아들들. 그냥 사람들이 다수 모여있는 형태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서의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 흙으로 지어진 아담, 그 아담의 후손인 것을,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인 것을 드러낼 때는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말로는 그냥 사람들이지만 원문에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무리 인간이 흙으로 진흙을 이겨서 뭔가 높이 쌓아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 앞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계치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늘도 자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셔서 내가 거기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하심이 이루어짐을 경험할 때 내가 비로소 나답게 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건너뛰었는데요. 10장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들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의 아들들, 함은 이미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그 세 아들 중에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이 아들 중에 저주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 함의 아들들의 계보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6절부터 시작된 그 함의 아들들의 계보 가운데 보면 8절에 니무롯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용감한 사냥꾼. 그런데 이 용감한 사냥꾼이 무엇을 했냐면 10절 말씀에 그의 나라는 이라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니무롯의 나라입니다. 그럼 니무롯이 건설한 나라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면 니무롯이 건설한 도시가 지금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큰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가나안의 선조들이죠. 그러면 니무롯이 건설한 이 도시, 그리고 거기 세워진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대한 탑,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성을 정복하지 않고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성읍, 가나안 땅에 만들어진 그 성읍,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인 것을 명시해 두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비롯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전쟁을 치르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낸 이유는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주의 역사를 끝내고 인간 스스로 교만함으로 만들어낸 그 문명과 도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기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11장과 또 이후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과 출애굽의 역사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시 언어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함의 역사를 베푸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더니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각양각색의 나라 사람들이 그 언어들을 다 알아듣게 되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언어가 하나가 되었을 때 현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또 무엇 하셨습니까? 흩어놓으셨습니다.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명도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의 삶,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지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기까지 내 것을 땅에 쌓아두고 나의 원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높이 그런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함과 방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꺼이 흩어짐을 선택할 수 있는,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또 신앙의 결단, 그것은 각기 다른 모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 인생의 역사도,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경영함도,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을 쌓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순종의 역사를 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된 사명자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